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영화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영린이 보니까 거꾸로 난 비닐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 보니까 용의 전설 속에 있는 용의 턱 밑에 난 비닐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런 결을 가지고 다 비닐이 되어 있는데 턱 밑에 하나의 그 비닐만 반대로 거꾸로 나여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비닐을 건드리면은 노하게 돼서 용이 꼭 그거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화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약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첫 시간에 안 계셔서 제가 못 들으셨지만 당시는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시대라서 청동기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 특히 블레셋 족속 같은 족속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정복하지 못했던 거야. 그들의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민족을 물리칠 명하셨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족속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아마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그러한 민족들이 영진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껄끄럽지만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면 무관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치시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이 전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전투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권세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적들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 탐욕, 우상숭배, 이생의 자랑, 교만 이런 함정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미꾸라지를 파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큰 트럭에다 놓고서 미꾸라지를 옮기는데 한 5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미꾸라지가 절반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미꾸라지를 좀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갖고서 미꾸라지 통에다가 메기 몇 마리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메기는요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잖아요. 미꾸라지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메기 몇 마리를 거기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뜨려서 옮기는 순간 열어보니까 물론 몇 마리는 메기한테 미꾸라지가 잡혀 먹인 거예요. 잡혀 먹어서 몇 마리는 죽었는데 전에는 절반 이상이 죽었는데 그 몇 마리만 잡혀 먹었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악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매기로 인해서 미꾸라지가 더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운동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5시간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좀 우리 가게 안 왔으면 좋겠어. 내 친구가 안 됐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라지면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 예. 그런데 그 어떤 용의 거꾸로 난 비닐처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기와 같은 모습, 그런 메기와 같은 모습을 일부러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심판날 악한 세력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으려 했으나 우리는 너희들이 대적하여 싸웠고 결코 너희에게 패하지 않았고 나는 승리했노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이 굽어서 곱추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그런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삼손도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잘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알이 뽑히게 됐고 쇠사슬을 메어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핸디피켓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사기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상황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머리에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가시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고 가시를 긍정적으로 내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시험의 과정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심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게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거라. 다시 너희들이 회개해서 나를 나 하나님 한 명만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12명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이 어떻게 쓰시는지 알기 원하는데요. 그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죄짓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